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 기간 동안에 예배당을 못 나오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생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참 더 가고 싶잖아요. 이제 불원 장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 말씀이 진짜구나.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또 공부하고 싶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기록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모두는 무엇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개개인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은 원래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에? 누가요? 누가 썼어요? 마가? 누가 썼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가 썼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썼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시기를 우리가 따져보면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울이 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의 박해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건 누가가 AD 61년에서 63년 그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주 기록은 뭐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부흥해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했던 모습,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경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파되는 과정과 함께 박해가 있었지만 이방인의 선교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 땅끝 선교의 모습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교되며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세워진 교회를 또 가서 돌봐주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고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기까지 그것을 쭉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부활하시고 40주 40야 기사와 이적을 하시다가 하늘로 예수님이 들림받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복음이 증인이 돼서 이루어진 교회사를 아름답게 기록된 게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으로 보면 구원받았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전도했던 영혼들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데오빌로에 대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매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성도님 개개인적으로도 볼 적에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성도님들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에?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 고친 이야기, 뭐 쫄딱 망했다가 복 받은 이야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간을 조금 보여주신 거죠. 맛을 보여준 거예요. 뭐를? 천국의 맛을.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시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안 되는 일인데 계속 성령이 우리는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너는 안 되는데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이제 우리는 무엇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 이거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보니까 성령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기름을 붓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뒤에는 늘 예수님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영기 목사님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아름도 봄도 깨달음도 없을 그때 기도를 많이 하시며 성경을 보면서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셔서 우리가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영혼의 삼박자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은 형통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늘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조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설교를 올라가실 적에도 늘 성경을 이렇게 끼시고 이 마음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님 올라가시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목사님이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진짜 그분이 많은 지병, 심장병, 신장병, 뭐 병을 달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언하면 각색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죄와 저주의 더러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요. 야, 뭘 맨날 예배당을 그렇게 가? 나와 함께 좀 이것도 봐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화려함에 눈 한번 살짝 주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가서 이상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러고 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참 이 예수님이 보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분명히 알려주셨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날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가야바뜰에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래요? 3번을 막 저주하고 치를 떨며 모른다고 그러고 갔어. 그런데도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시잖아. 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양심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숨었잖아. 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꾸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닫힌 문 가운데 숨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죠.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래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평안을 뭘로 삼아? 인간들은 자꾸 보이는 재물, 보이는 권력, 보이는 힘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로 평안을 찾아? 예수가 내 안에 중심에 계실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넘어짐과 쓰러짐이 우리에게 혹 있을 수가 있지만요, 무엇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한 자가 마리아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뛰어가긴 잘 뛰었나 봐.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랬을지라도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직분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돼. 교회는 무엇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끌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줄 줄 알아야 돼.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는 그러니까 넌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한번 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꼭 있어야지 우리가 살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지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더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영혼의 기쁨의 생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내는 거예요. 세속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진짜 나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꼭 뭐냐 하면요, 꼭 떡을 떼거나 생선을 굽거나 함께 잡수시면서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바라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밖에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적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니까 500명밖에 안 왔어요. 오늘 우리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은혜로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코로나가 와서 이 정부에서 막 제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예 숨은 사람도 있어. 이제 제가 보니까 얼굴도 모를 정도로 안 나와. 그 언제 나오실 거요? 내가 전화하니까 이제 평안해지면 나오죠. 그냥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과연 주님이 저 사람을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하실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진짜 숨어야 할 때 숨어야지. 예수님 뒤에 숨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거. 에? 이게 나라가 별일을 다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마스크 쓰고 난 다음에 뭐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뭐 웃기고 앉았네. 숨 쉬고 살지 말라고 그래라. 기도는 성도의 생명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 성령님 확실하게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시면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 느끼는 거면 말씀이 믿어지잖아.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 오늘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이 성령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아. 지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 열매도 없고 인생이 쭉정이처럼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휙 날아가 버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생명 걸고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다. 아멘. 오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고난이 온다 했을지라도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권능을 얻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이분은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흉들이 다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잡아서 관원에다 넘기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계속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오고 풀어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거기를 떠나지 말라. 내 생각 같았으면 아우 징글맞아,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아주 그냥 보기도 싫고 떠나고 싶은 도시야. 근데 거기를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세상을 이기고 가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을 밉다고 해서 뿌리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거라. 아멘.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 능력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받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할 적에 보면요, 전쟁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쟁 총알 이런 거 줘요? 아예 그냥 빼. 넌 집에 가라. 그 기도원이 300용사만 데리고 싸운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다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만 남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이에요. 성도님들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그때 성령의 탄환이 지급되는 거야. 성령이 불이 오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의 치료를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의 이 땅을 운행하셨던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일이 있어 없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500명이 바라봤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야? 110명밖에 안 돼. 안 온 사람이 이렇게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뭐예요? 500명 중에 120명만 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온 사람만 받았어. 오늘 하늘나라는 뭐예요?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없는 것에서 기적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야, 각자 네 앞에 있는 큰 돌덩어리들 하나씩 잡아. 그래서 돌덩어리 하나 딱 잡았어. 예수님을 명하니 빵이 될지어다. 그래서 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은 보리떡을 만들고요, 생선은 생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무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만드는 건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적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례통에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왜 채워요?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한 건 뭐예요? 물 떠다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또 그 결례통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순종밖에 없어. 근데 마시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거 전에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왔어. 신앙이라는 건 뭐냐? 바른 순종을 할 적에 여러분의 인생이
질이 바뀌고 맛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런다고 내가 바뀔 줄 알아요? 이건 저주야, 저주.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니가 이 땅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주는 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 받아야 돼. 이 성령 안 받으면요, 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인생에 썩을 짓하고 사는 게 인간들이야. 근데 이 성령이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온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선한 믿음의 목표와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지혜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차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성령 못 받으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교회 내에서 성령 안 받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 교회는 절대적으로 계산기로 운영이 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곤고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로를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저기 오시는 저분은 너에게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도덕했던 잘못됐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한 기초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그냥 교인이죠. 성도죠. 하나님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내가 너를 전혀 모르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현신의 권사라고 아시죠? 그 사람 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재단을 쌓고 개인 권사였지만요,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병 고치고 치료받고 역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 그런데 문제가 뭐야?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 아니, 저 서대문에서 현신의 권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요, 귀신 쫓아주고요, 예수님 큰일하다 온 현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난 널 몰라. 왜요? 그랬더니 너는 내 이름으로 영광을 너무 받았어. 가라. 한 번 기회를 준다. 그래야지 이 현신아가 죽었다가 와가지고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죽었잖아. 인생의 목적은요, 재물을 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이 헐벗은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세속과 똑같은 짓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는데 믿음의 삶을 살죠.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도를 하며 욕먹고 그래도 끝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저 영혼 건져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 지옥 갈 영혼들,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혼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 은혜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재미로 다니거나 취미로 다니거나 자기 유익을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들이 성령의 불세례 받기 전까지는 자기 위해서 교회 다녀.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그때로부터 나도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뭐예요? 이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이런 성령의 불세례가 나에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의 분명한 뜻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메시아가 이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야, 이제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뭐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며 어느 때이니까 천하만민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종말의 시기와 때는요, 신앙생활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어느 때가 마지막이라고 정해지면 인간은 더 깨어 경성할 것 같은데요, 더 게을러지고 죄의 타락에 빠지고 잘못된 이단과 사상의 이념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야. 오늘 메시아의 강림과 이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 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바라보. 이만큼 인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갈망하는 게 인간의 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으면 그거에 별 큰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누르고 살고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천국이 올 걸 기다려요. 근데 천국이 없는 미련한 인간들이 자꾸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래? 이단과 이상한 것들의 미혹에 빠져서 물질과 시간과 삶을 파괴되어 가정이 깨지고 세상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신천지 그 이만희 할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 여러분들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아버지의 그날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며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하늘나라를 세워가는데 믿음의 전력을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재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로지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 어떻게 보자면 예루살렘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수의 도성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도성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외쳤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들이 긍휼이 보이는 거야. 불쌍히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지만이 하늘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가 호남, 영남 이 잘못된 지역 감정을 가지고 이걸로 우려먹고 정치 대통령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절대로 이런 지역 감정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그 표로 우려먹었어. 그래서 아직도 죽은 사람 이름 불러대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오늘 성령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로 취급을 했느냐? 개로 여겼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편견과 사상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돌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스데반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방인을 향해서 가고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는 성령의 권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생명을 살리는 힘인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돼요?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먼 곳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내 가족에서, 이웃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온 세계의 영혼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 나부터 성령 받아야 돼.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는, 누가 강요해서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충만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 구원 불쌍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나만 구원 갖고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그 참 하늘나라가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했던 영혼이 자발적으로 온다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구역이 성령의 불도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불세례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참된 증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릇된 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해지는 성령의 지혜와 번세라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